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장이 전제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삶이죠. 물론 모험가가 광야를 한번 통과하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40년을 광야를 살아내는 일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죠. 이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첫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일단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는 만나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려고 신비한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 이 만나가 그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보면요, 이 만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만나에 대한 이 두 구절,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려 지면에 깔리게 하셨고, 이 이슬이 마르면 그 모양이 드러나는데 그 색깔은 흰색이고 모양은 진주 같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둥근 모양이었을 것 같고 맛은 기름이나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서에는 이 만나를 가리켜 3mm 정도 되는 굵은 모래알 크기의 쌀가루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만나를 우리 직접 본 사람이 여기는 없으니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대략 이렇게 추론해진다라는 말이죠. 이 만나가 내려앉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전에 처음 보는 것들이라 전부 다 광야로 나와서 전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라고 서로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쳤던 거죠. 생전 처음 보는 것이 내려앉았는데 그러니 서로를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 말로 만후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만후라고 불러대니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이제 만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만나,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히 만드신 광야의 양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늘 양식의 이름이 만나였다라는 것은 이것의 정체를 모르겠다라는 의미겠죠. 이게 뭐냐? 이거니까요.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그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곳의 나라들은 그 문화는요, 다 음식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음식은 그 지역 사회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은 곧 그 지역의 풍토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동남아에 가보면 모기가 그렇게도 많은데 현지인들은 잘 안 물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이 먹는 향신료 냄새를 모기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그 풍토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원, 치료제가 그 안에서 자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먹는 것, 배불리는 걸로만 따지자면 지구상 어디에 산들 한국 음식 가져가서 한국 음식만 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 나라에는요, 그 풍토에는 그 풍토를 이겨낼 만한 그 물과 그 공기와 그 환경을 이겨낼 만한 그 섭생이 또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어줘야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는
뭘 그러면 먹어야 할까요? 광야에서는요,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 제작하신 만나를 먹어야 건강하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만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만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늘에서 주신 만나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은요, 각 사람의 필요에 충분하도록 주신 양식이라는 것이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이죠. 18절에 한번 보시면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은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나를 각 사람에게 거둘 때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오멜이라는 측량치는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이냐 하면 지금의 도량형으로 따지면 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2리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큰 생수병 하나를 사면 그게 2리터입니다. 큰 생수병 2리터인데 그거 물 다 먹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쌀 같으면 여기 가득 채우면 한 사람이 하루에 그거 못 먹죠. 그죠? 시리얼을 가득 채우면요, 뭐 하루에 3번 먹는다면 또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나는 쌀하고는 다르니까요. 어쨌든 그 2리터를 1인분으로 매일매일 주셨다는 건 절대로 작은 양이 아니며 그들이 배고프거나 굶는 것이 없는 충분한 양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루에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먹이려면 얼만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2리터인데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400만 리터를 준비해야 그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먹이시기 힘드시죠? 이식이 삼식이 그거 먹이는 것도 힘든데 하루에 400만 리터의 양식을 하나님이 조달하려면, 그것도 40년 동안 조달하려면 이게 얼마나 바쁘실까요? 하나님이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안 내려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한 건 있는데 만나가 안 내려서 원망했다는 소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이 하루만 안 내려도 생 난리를 칠 텐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은 그들에게 빠짐없이 40년 동안 내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에 성실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먹일 게 없어서 굶기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능력의 주님,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저장할 양식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윳돈이 모자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윳돈이 모자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기도하면서 만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시켰어요. 여윳돈을 주셨으면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라고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 주셔도 아니 주셔도 우리에게는요, 그게 크게 다를 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게 만나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광야라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황량한 벌판이 우리 눈에, 우리 머리에 그려지죠. 아무것도 없다. 이게 광야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삶, 그게 광야의 특징입니다. 오직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삶.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어찌 보면 광야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 신앙인의 삶으로 초대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먹일 충분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요, 사실 돌아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오늘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시는 적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뭘 때문에 불평했어요? 저장한 양이 딴 사람보다 비교적 적다. 그래서 불평한 적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불평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장한 양이 남들보다 작아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불평이라면 세상 사람 중에 불평 아니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요? 지구상에 가장 갑부한 사람.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면 늘 자기보다 많은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죠? 저 옆집 개똥이는 매달 50만 원씩 100만 원씩 적금 든다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맨날 먹고 사는 게 끝이네. 그 불평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보다 잘난 사람 부자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니 그 불평이 일생에 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정당하다면 지구상 80억,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80억 인구에 딱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평하는 지옥 같은 곳이 이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두가 원망과 불평으로 아우성치는 곳,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감사를 뿜어내는 존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남들과 비교해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 오늘 나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사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진관에 어느 날 한 백발이 성성하고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려고 그 사진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시장하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관 사장에게 부탁하기를, 미안하지만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요, 너무 나이도 많은데 지금 너무 초라하고 배고파 보여,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에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는 들어가서 빵과 스프를 내와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 인사를 꾹뻑 하고는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사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 진실하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별것 아닌 이 작은 것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노인의 모습이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노인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하고 정말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구나, 많은 걸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대요. 그 순간 이 사람의 이 한 컷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얼른 자기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잘 걸어 두었대요. 그런데 그 액자를 그의 딸 로다 나이버그라는 그 딸이 보고는 큰 감동을 받고, 이 딸이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그 그림을, 그 사진을 유화로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 다 아시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사진을 찍은 사진사의 딸, 저기 있는 저 여자분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그 사진사의 딸입니다. 로다 나이버그. 2012년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유화의 그림을 그리고 이 노인의 모습 그림을 그린 이 그림을 이름하기를 은혜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 있는 사람, 이 사진사처럼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땅에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그것이 있어야 자랑스럽고 폼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하는 건 돈 많은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먹이신다는 걸 믿고, 오늘 내가 남들에 비교해 많은 걸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로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빵과 스프를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오늘 세상이지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내 통장에 적다고 하나님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믿고 내일 또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은 부족함이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나의 특징은요, 모든 백성에게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골고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나를 얻는데 특별한 자격 요건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인간의 정성이나 노력이나 실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들판에 나가면요, 거기 은혜가 하얗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만나는요,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나가면 거기 있는 거예요.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이스라엘의 생전에 지금 그들은 처음 경험해 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 사는 동안 새벽에 눈 뜨자마자 호통 소리에 깨어 일어나서 공사판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에서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주먹밥이라도 한 개 나와서 그들이 그거 먹고 견디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병이 깊어져서 몸을 가눌 수 없어서 공사장에 나갈 수 없었다면, 애굽의 병사들이 그 사람 오늘 아파? 그럼 내가 밥 배달해 줘야겠네 하고 밥 배달해 줬을까요? 누가 종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그 종들이 먹고 사는 방식은요, 막노동의 그 현장에 나가야만, 거기서 배급되는 양식을 받아야만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아프다고 공사장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하루 굶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파 죽어도 무조건 공사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의 현장으로 나가야만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동이라는 뭔가를 줘야만 그 대가로 자신에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뼈에 새겨지는 교육을 지금까지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어때요? 만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만나는요, 노동이 시작하기도 전에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려앉아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들판에 나가보면 이미 주어져 있고 깔려 있는 게 그게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야, 일할 거 다 하고 노동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가로 줄게,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의 은혜라는 말이죠.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후불제가 아니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먼저 주시고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힘써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우리 주님을 닮아서요, 교육자들과 직원에게 사례비를 줄 때 월 말에 주지 않고 월 첫째 주일날 줍니다. 그러니까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생활을 보장해 주고 당신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르죠. 너 얼만큼 일했어? 그럼 요만큼 받아. 이게 애굽 방식이라면 하늘의 방식은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써서 일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임하는 교육자들은 아마 다들 놀랄 겁니다. 저도요, 부임 첫날 사례를 받은 건 이 교회가 생전 처음입니다. 다른 교회들 전부 다 월 말에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부임 첫날 인사하고 사례 받아가는 독특한 교회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도 지금 선불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을 선지불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 선불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감사하게도요, 학력이나 실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주어집니다. 양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초기 처음 전달되었을 때 조선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양반과 상놈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려? 아니, 그것도 뭐 같은 은혜를 받아? 아니,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양반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는 그들이 그것이 그렇게도 이상해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구원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 목사는 이 감격 속에서 이 곡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 곡을 지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요,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노예 매매상이었습니다. 이 18세기의 노예 무역은 거대한 산업이었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서 총을 들고 가서 흑인들을 마구 잡아서 끌고 오는데요, 그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어떻게 건너오냐면 그들을 그냥 선실의 의자에 앉혀서 데려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닭장이 있죠, 닭장. 층층이 닭장. 그것도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눕혀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 위에 깔고, 눕혀서 하나 집어넣고 깔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는 중간에 죽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공황 증세가 일어나면 아마 죽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자는 그냥 뭐 바다에다 버리고 산자들은 묶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물건처럼 사람을 사고 팔고 죽이고 했던 사람, 자기가 그런 존재였는데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나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절절히 그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도 울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어떻게 울지 않고 쓸 수 있는 곡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울지 않고 이 곡을 썼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게 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부러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같이 존 뉴턴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자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복되다고 말할까요? 남들이 볼 때는 돈 많아서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만 그 사람은 집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속을 끓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거 누가 또 사기쳐서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고 전전긍긍하고, 이거 어떻게 굴려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늘 불안과 불평 속에 살아가겠죠. 복받는 사람 아닙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돈 때문에, 자기 실력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도 만나를 주십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만나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감사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조건 아무 능력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들판에만 나가면 하얗게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나의 특징은요,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이 만나의 특징이죠. 지난주에 제가 만나를 거두는 원칙은 하루치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자막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를 거두고요, 그 다음 날까지 뒀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이건 뭐예요? 썩어가고 썩는 거죠. 못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유통기한은 단 하루라는 이야기 있죠.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을까요? 이건 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방부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완벽하게 신선한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루가 되도록 만드신 데에는 저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나가 한 5일쯤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5일쯤 간다면 여러분이 만나를 구하러 이제 나가야 돼요. 5일쯤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루치를 구하시겠습니까? 며칠치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생각은 같은데 말로 내뱉기는 미안하죠. 왜 여러 날치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거 거두러 가는 거 귀찮기도 하고, 내일은 좀 늦잠도 자고 싶으면 오늘 좀 많이 거두어야 될 것이고, 그죠?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많이 거두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한 하루 이틀만 주시고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떡해요? 최대한 끌고 와야죠, 뭐. 그죠? 그게 저장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만나가 한 일주일쯤 내리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모아놔야죠, 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매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만나가 유통기한이 여러 날 되다 보니까 이거 뭐 계속 쌓아놔도 상관없네, 괜찮네 하면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매일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보장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본성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치로 만들어 두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거라는 거예요. 내일 주실 것을
내일 주실 것이니까 믿고 오늘 하루치 분량에서 그만하고 그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이 굉장히 도전되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여러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욕심부리고 나를 위해 쌓아 올리고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당연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나는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건 믿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오는 용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더 많은 걸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썩음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 다음 날부터 썩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만나는요, 매일 거두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육신을 위한 만나도 매일매일 먹어야 하지만 영적 양식 만나도 매일매일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기도회 한번 참석하고 은혜 받으면 이게 6개월, 1년 유효기간이 간다면 1년에 교회를 한두 번만 가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거 얼마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만 지나면 썩게 하신 것, 이건 뭐예요? 은혜는 묵혀두고 재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만 매일매일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신선한 말씀으로, 은혜로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식은 밥 데펴서 먹는 그걸로 먹고 사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만나, 하늘의 만나 거두러 가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 오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려 주실 겁니다. 귀찮다고 이틀치, 사흘치, 일주일치 걷어오시면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벌레 먹고 썩는 냄새 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양식에는 어떤 벌레가 생길까요? 어떤 벌레가 생길까요? 저는 의심의 벌레와 왜곡의 벌레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벌레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는 감격스럽고 좋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혹은 이틀 밤 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에 삐쭉삐쭉 마음이 솟구치는 게 느껴집니다. 삐딱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나? 꼭 그렇게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지 않나요? 그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는요, 그냥 은혜였어요. 은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그게 꼭 그렇게만 해석되나? 이렇게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삐딱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벌레가 먹는 겁니다. 또 왜곡의 벌레가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천국만 지어야지 왜 거기다 지옥까지 지어? 라고 삐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게 되죠. 이게 왜곡의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 받는 그 시간만 해도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국이 내 겁니다 라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돌아가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고 딴지거는 그런 왜곡의 벌레의 썩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영적 만나를 거두러 가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영적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이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게 귀찮다고 일주일치 한 번에 거두려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나쁜 마음이 내일도 모레도 한꺼번에 내가 저장해서 내가 보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잘못된 마음, 부패한 마음, 썩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십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경건 시간에, 여러분의 경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보고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매일 만나를 거두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밀립니다. 밀리다 보면 안 하게 돼요. 이따 하지, 저녁에 하지, 자기 전에 하지,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러 가는 시간을 여기 새벽에 거두러 간 것처럼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면 만나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하루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수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되게 서비스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신, 영적 서비스해 주신 그 모든 것, 제공해 주신 그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림으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낼 때, 그 광야 같은 인생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은혜로 쑥 지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늘의 영적 은혜가 만나처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